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는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하고 그 고넬료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하는데 성찬을 여러분 매달 첫 주에 합니다. 세계 오순절에서는요 매주 합니다. 또 침례교에서도 매주 하죠. 그러나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성찬식은 왜 다르게 하며 성찬식은 왜 하냐 이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과 우리의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합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린 걸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 기억하라. 그걸 꼭 봐야 되느냐? 예, 봐야 기억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잘 잊어버리는 민족인 것 같아요. 전쟁도 잊어버려요. 일제시대도 잊어버려요. 또 우리가 잘못됐던 지난날의 과오와 죄도 잊어버려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솔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코로나 하나만 닥쳐도 꼼짝 못하는 인간들, 내 개인적으로도 감기 몸살만 호되게 알아도 꼼짝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함께 가이사랴에 들어가면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의 식구들, 그의 친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기 혼자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반드시 올 것이다. 자, 베드로는요 왜 오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느냐?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조상들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대목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기도. 그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다 그 이방인들이 살고 타국인이 사는 동네는 직접 가지 않고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우월주의와 선민의식. 자,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은 어디서 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할례를 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받았죠. 신명기를 통해서는요,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데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경제면 경제, 전쟁이면 전쟁, 문학이면 문학, 과학이면 과학, 유태인보다 똑똑한 민족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6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그때는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했으니 아마 그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이제 오시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입니다. 첫 번째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국간에서 오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요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잘한 자에겐 상을, 안 믿는 자에겐 심판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이라 이 말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도착할 것을 알았고 그렇게 적대시하는 민족이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하나 보냈다고 해서 요빠에서 자기 종이 베드로님을 모시고 올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을 집안에 모아놨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올 것을 믿었으니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늘나라에 올리는 하늘나라 천국 방언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도 못 듣고 심지어 방언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요, 자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좀 깊이 기도하면 자기 통변은 됩니다. 내가 지금 입으로는 샬라샬라 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알아요. 남이 하는 기도는 몰라요. 방언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로 하는 방언, 대인방언. 그 인간 나라에 있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영어로 방언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불란서 말, 중국말 배워본 적이 없는데 방언을 받으면서 대인방언을 하시는 분이 덜어 있어요. 또 대신방언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나는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유익한 게 많죠. 옆에 사람 의식 안 해도 되고 내가 기도를 해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면 30분 이상 기도하기 사실 힘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새도록도 기도합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방언 받은 것만이 성령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방언 받으신 분은 외적인 표적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방언 받은 분이 성령 받은 거 맞습니다. 방언을 못 받았어도 성령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뿐이죠. 이왕이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방언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부흥에 기도할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하시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방언으로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혼자 기도할 때는 좀 썰렁해도 다 같이 왕왕왕왕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가 수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준비 기도를 해놓으시면 어느 날 성령의 터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여기 나오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래요. 법적으로 안 된대요. 유대인에게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샬라샬라 방언이 임했습니다. 120명 전체가 받았어요. 그럼 방언 기도가 우리 흔하게 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라샤라와 카데스 칸나 카야라바라베 세카카라바라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모두 명절이라 모였을 때예요. 교회의 귀를 기울여 보니까 샬라샬라샬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유대인들은 세상 없어도 우리도 민족 대이동을 한다고는 이것보다 더 심해요. 외국사라도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도시에는요, 전 세계로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오니까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리비아에서 온 사람, 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어부잖아, 어부. 오모란 개구리처럼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리비아라는 아라비아, 리비아, 이런 애굽, 이런 외국의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내 귀에 들리니 내가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리비아 말을 하네, 아라비아 말을 하네, 아프리카 말을 하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리비아 말인지 몰라요. 아프리카 말인지 몰라요. 그냥 방언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할머니 권사님이 미국에 딸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막 방언 기도를 그 교회 가서 했더니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할머니 왜 이러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할머니가 영어로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기도하셨잖아요. 다 영어 몰라요. 영어 방언을 받았던 것이죠. 요즘에는요, 대인 방언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중국말 하시는 분, 영어 하시는 분 많아요. 대부분은요, 대신방언합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동시에 임했던 성령은요, 그때는 무슨 방언이냐면 전부 대인 방언이었어요. 대신 방언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셜라셜라 하는데 옆에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건 대인 방언이었습니다. 그 외국말이 배운 적이 없는데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 자랑하게 하려고 대인 방언을 주셨을까요? 대인 방언을 주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대인 방언을 주셨을까? 왜 사람이 알아듣는 외국어를 방언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복음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활짝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 것인데 이 복음은 세계인의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왜 대인방언을 주셨느냐? 이제 이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 의미로 120명이 성령을 받았을 때 120명에게 막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고 외국말로 하는 방언이었다는 걸 입증해 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방언으로 드러내셨어요. 복음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작업을 슬슬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이들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으로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들을 만나게 조인해 주신 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많은 유대인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냐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으로서 1000명을 관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5개의 군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대를 관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때기 때문에 식민지를 하고 있는 민족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굽신굽신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고넬료는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형편이 어려워 전쟁을 겪고 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자를 나눠주고 선교했더라 이 말입니다. 선한 행실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할렐루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꽉 찼다 이거예요. 기특하다고.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물질이 좀 부유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줄까 보니까 상달되었던 고넬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 특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갖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심히 놀라니 그랬어요. 자기들의 전유물인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직통인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들에게도 주네. 요즘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주들 보면요,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중국, 북한, 저기 몽골, 그 외에 더운 나라에서 중동 지역에서 오신 분들까지 합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 교회는 안 그럴까요? 지금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편견과 차별과 자기들 스스로가 배척했습니다. 난 너희들하고 거래 안 할 거야. 이방인들하고는 거래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같이 밥을 먹으면 이게 위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지탄을 받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 이게 흉거리였습니다. 식사 같이 하는 것도 흉이었어요. 얼마나 배척을 하고 차별했는지 아십니까? 차별을 하는 자, 배척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우월주의가 들어있어요. 우월.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한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우월하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전 세계인의 것이 복음이 될 것이라는 걸 예표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착수하는 작업 속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고넬료 가정부터 너희들보다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이방인을 내세워서 이제 베드로라는 그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을 접붙여 주셔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확산될 것이라는 암시로 첫 단계가 고넬료의 가정의 신방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업을 착착 진행하시는 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고 또 외치는 복음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 들으냐, 한 3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통틀으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달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우리가 거절하고 차별하고 또 배척하는 것을, 그 장벽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뜨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장벽을 부셔버려라.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 이방인들하고는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절대 거래를, 교통을, 소통을 안 해요. 제가 가끔 간증 드렸죠. 2000년도인가? 그 뒤에는 가서 그런 건 목격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묵은 호텔에서 성년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썼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 5권 책을 통달하면, 마스터하면 그 아이는 13살 때 성년식을 치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꽃다발을 주고 선물을 해줍니다. 큰 잔치예요. 그럼 13살짜리가 성년식을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비로소 세상 공부를 해요. 과학, 물리, 수학. 그전에는 성경만 배워요. 청소년 범죄율이 거의 없어요. 탈선하고 타락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육열 1위랍니다. 성적 순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짜맞추듯 기계적인 공부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구조에서는 노벨상을 탈 만한 위인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형틀을 찍어내듯 학생들이 다 비슷해요. 월등할 수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일률화된 이 학습 교육을 통해서 상식이 무너집니다. 예의 범절이 무너집니다. 우아래 알아볼 줄 모릅니다. 고마운 거 고맙다는 표현 안 합니다. 다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요, 범죄율은 계속 늘어나고,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성범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중독에 끙끙 앓고 있는 게 우리의 청소년들입니다.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공부만 가르치고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더 심합니다. 2년 이상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년이 그렇게 많답니다. 가상세계에서만 살아요. 전부 인터넷 속에서만 댓글로 살아요. 창조된 인간으로 밖에 나와서 활동하면서 사는 걸 거부해요. 가상의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서 AI 인간이 나와갖고요. 참나, 루시라고 하십니까? 루시 아시는 분. 아이고,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유명한 모델인데 가짜 인간이에요. 모델이 밀렸어요. 광고에 그냥 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게 AI 인간입니다. 루시뿐이 아니라 몇 명의 여자가 우리나라에 활동하는지 몰라요. 대만 같은 데서는 아나운서를 다 AI 인간이 합니다. 그렇게 가상 좋아하더니 다 자리 뺏기고 우리 뭐 할 겁니까? 로봇가 다 해요. 로봇이 아마 생각은 못하지만 로봇을 만든 교만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 이거 100년도 못 가. 관절에, 질병에, 암에 시달리잖아? 내가 만든 인간. 건전지만 주면 안 죽어. 새로운 데이터만 계속 입력해주면 영원해. 뭐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우리가 만든 인간도 영원히 살아. 단점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온라인.
라인, 전깃줄 하나 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가상세계가 최고예요. 가상인간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전부 네모상자 안에 갇혀서 핸드폰 안에 갇히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갇히고, 아니 창조인간인데 창조인간으로 살아야죠. 날씨가 더울 때는 바다도 좀 가보고, 날씨가 추울 때는 좀 눈싸움도 좀 해보고, 여름에 수박 주셨으니 수박도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즐겨야 되는데 전부 가상 세계를 즐겨요. 베드로는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죠. 성령 받을 때 전부 방언을, 외국말을 주셨으니까 이게 세계인을 위한 복음으로 이제 확산될 것이라는 암시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쟁이였습니다. 난 저런 사람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하며 모릅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함솥밥을 먹고 수제자였던 믿을 만한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강력하게 나와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배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방인 사이는 이 장벽을 뚫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차별, 편견, 이런 우리에게 배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부숴버려서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선 가능한데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연합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마음이 같게 하십니다. 분열과 분쟁, 이것은 전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주신 피와 살을 오늘도 우리에게 왜 기념하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기념을 하든 한 달에 한 번 기념을 하든 성찬 예식이 주는 의미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2번째, 이건 내 몸과 살이니까 너희들 다 나눠 먹고 하나 되라. 나와 하나 되고 우리끼리 하나 되고, 이 성찬을 떼는 모든 자는 예수의 가족으로, 형제요 자매로 한 피를 나눴으니 아웅다웅하지 말고 하나 되라, 이 말입니다. 선거를 해보면 북한은 선거가 없죠. 북한에 없는 거 3가지. 야당이 없어요. 대기업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비밀 교회들은 있지만 정식으로 없다고요. 언젠가 시진핑가요, 선거에는 97%인가 8% 나왔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게 선거입니까? 대국인데요, 국제적으로는 소국 같았습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넓고 인구도 많고. 중국 대단합니다. 근데 선거 치르는 거 보니까 후진국 같아요. 97% 8%가 뭡니까? 우리나라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야당, 여당, 또 좌파, 우파, 우리나라는 완전히 분열돼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라. 너무 좌편향된 것도 너무 우편향된 것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날의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고 살고 있지만 큰 뜻으로 보면요, 우리는 국적이 2개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 또 하나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럼 법에도, 대한민국에도 지방법이 있고 선입법인 헌법이 있어요. 그럼 지방법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요, 선입법을 능가하지 못해요. 헌법, 그 상위법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지역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는 거기 살자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못 느껴요, 사실은. 그런데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은 느끼겠죠. 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못 느끼지만 확실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선거 때 90%가 다 되도록
한쪽의 것만 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상도가 그런 거 보면 전라도보다 조금 나아요. 거기는 한 6, 70% 나오니까. 그런데 전라도는요 8, 90%가 나옵니다. 몇백 명의 그 의원 뭐 이런 선거 뽑으면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답니다. 다른 당은. 이거 깨라는 겁니다. 이게 깨져야만 합니다. 또 연대, 고대, 서울대 이 세 개의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학연 대단합니다. 고려대야 이리 와. 연세대야 이리 와. 정치하는 분들마저도 학연 못 끊어냅니다. 이거 끊어져야 합니다. 지연, 학연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못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문제 뭐냐면 배척하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어요. 이방인은 무조건 잘라내요. 선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투표를 하길래 중국에서는 그런 프록스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한 사람에 대하여. 그게 정상입니까? 공산주의니까 가능해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90%가 다 되게 표가 나오는 거 정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이것이 깨져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에게 이게 너무 강하니까 편애 이런 편견과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깨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인간들의 틀이라는 게 잘 벗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요 굉장히 힘들답니다. 70년 이상을 문화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키 차이 10cm 난답니다. 빈부격차 말도 못합니다. 기술력에선 남한을 따라올 수가 없죠. 정신력에선 북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융화가 되냐 이 말입니다. 연방제를 하든 그냥 이대로 살자. 통일하면 우리 골치 아파진다.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는 샬롬 호텔에서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집회를 하는데요. 설교 시간이 정말 지루했습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히브리어로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오셔갖고 예배드리는 분들 내가 존경합니다. 정말 말을 못 알아듣는데 앉아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찬양 시간은 달랐어요.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찬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적이더라고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이 찬양은 내가 아니까 전부 그 호텔의 그 대강당에 일어서 갖고 찬양을 하면서 얼싸안고 기도하는데 어느 사이에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양하는 사이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피부가 검거나 또 피부가 희거나 저희같이 황인종이거나 빈부격차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그 당시에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어요. 어느새 우리는 허그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남자 여자 이런 거 다 초월해서 그 호텔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얼싸안고 복음은 하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하나요.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하나 되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분들 보십시오. 새신자들 보면은요, 기존에 있던 신자들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다른 직업의 다른 부류의 사람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외국인도 오시고 탈북민도 오시고 어떤 때는 빈부격차 뭐 이런 게 다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이력서를 들고 가보십시오.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요양사는 요양사끼리, 운전수는 운전수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사업주는 사업주끼리, 의사는 의사끼리, 판관은 판관끼리. 여러분 어디가 섞이는 데가 있던가요? 없어요. 다 분야별이에요. 분야별.
교회 와 보십시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큰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남북 통일돼도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간증했던 사건, 옛날에 안진뱅이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또 건넌 마을에는 소경 거지가 있었어요. 소경 거지는 다리는 멀쩡한데 앞이 안 보여서 맨날 더듬거리고 하다 보니까 얻어먹는 게 시원찮아요. 안진뱅이 거지는 눈은 보이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반경이 좁아서 얻어먹는 게 시원찮아요. 그러다 어찌어찌하다 이 둘이 만났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나는 운마을 거지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랫마을 거지다. 그래? 너는 어디가 불편해? 나는 안진뱅이야. 그래? 나는 소경이야. 야, 어쩜 이렇게 우리 불행하냐? 둘이 얼싸안고 서로 위로한 게 아니라 굿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야, 너는 안진뱅이라 멀리 가지 못하고 나는 눈은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리는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멀리 못 가. 내가 너 안진뱅이의 다리가 되어줄게. 우리 지게 하나를 장만해서 네가 내 등에 올라타면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네가 나의 다리가 되어줄래? 둘이 합의를 봤어요.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 그러자. 그럼 좀 잔치집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좋은 음식 얻어먹을 수 있겠네.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지게를 하나 얻어다가 지게에다 깔판을 깔고 안진뱅이를 지게에 얹었어요. 그리고 소경거지가 둘러맸어요. 소경거지가 다리가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안진뱅이가 뒤에서 우회전, 좌회전, 이 앞에 구렁텅이 있다. 스톱!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야, 오늘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는데 나는 갈 수가 없는데 너의 눈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었어. 그래, 나도 듣기는 들었는데 보이면 뭐하냐? 내 다리가 없으면 못 가는데. 눈이 없어서 내가 다리가 있어도 못 가는데. 서로 합치니까 안진뱅이는 눈이 되어주고 소경은 다리가 되어줘서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니까 잔치집마다 다니면서 보기도 아름답고 먹는 음식의 질도 좋아지고 신세한탄만 하다가 이제는 즐거운 거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더 웃을까 봐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서로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똑같은 부부가 만나면 못 삽니다.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정반대예요. 어느 부부가 정반대 아니고 우린 둘이가 똑같아요. 그런 집이 있습니까? 똑같은 집은 못 살아요. 부딪혀서. 근데 희한해요 그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부부가 전부 다르게 만나요. 근데 안 맞는다 로또 같아 그러면서도, 생전 안 맞는다 그러면서도 잘 맞아요. 아니, 잘 살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내게 없는 게 그에게 있거든요. 그에게 있는 것 중에 내게 서로가 상반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 이 말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왜? 내게 있는 게 저에게 없고 저에게 없는 게 내게 있으니까. 믿습니까? 이래서 서로를 보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한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장벽을 깨부수라. 그 첫 번째 단계가 고넬료 가정이다. 또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방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심히 놀라니, 자신들이 전유물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오라 새신자도 받네, 오라 이방인도 받네, 외국인도 받네. 장벽이 깨어진 모습을 베드로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크게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란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 외모는 잘생겼고 못생겼고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외모는 지금 이방인의 배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배척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우리 유대인이든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예수님을 우린 이렇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왜 그리스도는 붙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소리거든요. 예수는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의 이름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에 보면 기름을 누구에게 부느냐?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첫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둘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셋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여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그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좌지우지하느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주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잊어버리더라도 들으시면,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제사장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예요. 지금 그걸 알려주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중재자, 중보자. 중재자, 중보자.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인 양 회개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의 주의 종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재물을 가져다 안수합니다. 이 안수하면서 김아무개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이 양이, 이 염소가 다 지고 갑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같이 각을 뜨고 짐승을 대신 제물로 삼아 죽이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 죄를 사해 주는 권세의 중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 왕, 킹입니다. 킹. 왕은요, 왕이 됐다는 증거를 기름 붓습니다. 그때 사용한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리브유를 써요. 올리브 중에서 최상급을 씁니다. 그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해주시는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을 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량 역할을 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향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첫걸음이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오늘 베드로는 이 멋진 설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아멘. 이제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과 배척이라는 장벽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우리하고 똑같네, 동일한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어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하나 되는 연합이고,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과 하나됨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이 하나됨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되게 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되게 하는 복음을 가진 교회,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합류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였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에큐메니칼 훈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합의 힘을 써서 더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연합을 소개하고 교회에 오셔야 하나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중에 전라도나 경상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부터 장벽을 부수시기 바랍니다. 지역 감정이요, 이건 하위법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그보다 더 상위법이 있으니 국가입니다. 국가. 지역이 국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역보다, 지역 감정보다 더 상위법이 국가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거 다 타파하고 전국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전념하시고 그런 전도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역 감정, 학연 다 끊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성찬을 떼려고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흘려주신 피와 살이 오늘 우리에게 접목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가 이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성례전의 한 의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 가까운 곳부터 성도 간에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을 떼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